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었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셨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런 모든 스토리들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구원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들 중에서 40% 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유럽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통계로 이미 발표가 돼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없다. 결국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저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은요, 저들이 미련하여서 믿는 것이 늦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요, 이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영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믿는 게 늦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무뎌져서 이 믿음이 사라졌는가? 지난주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어도 오늘은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의 영과 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샤프닝 해야 돼요.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이요, 저희들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마쳤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였을 때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들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은, 야,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40% 50%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실 먼저 이야기하면은요, 그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 그 외로움의 시간을 보낼 때에 전부 다 도망가 버린 이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하고 계세요. 위임을 시키고 계세요.
마치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 하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은요. 자, 역시 의심하는 제자로 시작을 해요.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요, 저들이 놀랐대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요, 놀랐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제가 이 말을요, 오늘 그냥 우리 시체말로 하겠습니다. 저들이 마침 예수님을 어떻게 본 줄 아세요? 귀신 보듯이 본 거예요. 놀랐대요. 기뻐하기보다는 놀랐대요. 그래서 38절에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의심하니? 너무 안타까우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봐라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를 만져봐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께 갔다 오신 거예요. 그 여기서는 이제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고, 자, 그랬더니 41절에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자,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일인가 봐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라고까지 하는데 여전히 놀랍기는 한데 여전히 믿지 못했대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스테스라는 믿는다는 것은요, 여기에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는 단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 다가가지 않아요.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그 말씀을 진리로 듣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45절에 보니까, 그 다음 장에 24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47절에요,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해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실 시편 22편, 이사야서 53편, 다니엘 9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미 애워내놓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래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쓴 그 헬라어는요, 마토스라는, 실제로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랑 똑같냐면요, 순교자와 똑같은 단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순교자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증인이래요. 너희는 증인이래요. 여러분, 그냥 너희는 나를 본 사람이야가 아니고요, 너는 앞으로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산 것, 이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법정의 증인으로 쓰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요 컴펄소리예요. 이거는 교회에 뭐 몇 사람만이 뭐 전도지 들고 다니면 피켓 들고 다니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만 되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금요일부터 오늘 말씀을 기도로 계속 준비하면서요, 원래는 다음 주에 할 말씀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할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계속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부터 계속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계속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틀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오후 늦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려는 일을 아시고 이틀 동안 나에게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 안 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위해서 계획해서 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야, 나의 증인이야. 너희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법정에 서야 돼.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외쳐야 돼 말씀하시는데, 이 일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자,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요 40일을 머물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유,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이것을 부탁하시는 이유,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일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가 계속해서 연이어진 사도행전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Be a witness for my kingdom, Be a witness for me 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증인이 되어라 하지 않았어요. You will be a witness for my kingdom. 그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말로도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명령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했으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You will be my witness.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성령이 너를 증인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야.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충만함을 힘입으면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은 인원이 이제 줄은 상태인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또 나가야 되나?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을 명령하셨을 때, 그때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영국 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는 잘할 수 있겠다. 영국 목회자들보다 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보다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영국 분들보다 내가 소리를 더 내서 기도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영국 분들에게 잘 전도들 안 하는데 나도 안 해봤지만 내가 영국에서는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주님이 너 영국에서 뭐 해다 왔니? 그러면 내가 전도하다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그 목사들도 많이 만나고 내가 많은 신학교도 자주 가는데 내가 전도도 한번 안 해보고 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정말요,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전도를 금요일 날, 언제였죠? 평일에, 토요일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선택한 것이 도어 투 도어 이반젤리즘이었어요. 집들을 두드려서 한번 만나봐야지. 그런데요, 토요일 날 아침만 되면은요, 토요일 날 아침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토요일 날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딱 열어보고 어떤 마음을 가는지, 오늘은 비가 안 오나? 비가 와야 안 나갈 텐데. 토요일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날 아침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말 그렇게 비가 자주 오는 영국 땅이 토요일 날 아침만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 날씨가 맑은 거야.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주의 종이란 놈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제가 이제 딱 결론이 한 가지 됐어요. 내가 성령이 덜 충만하구나. 그래서요, 내가 일주일 중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때가 어느 때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언제였게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사실 저희도 이제 우리 웨이크업 교회처럼 뉴 라이프 처치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도 한 번 모였지만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거기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도 일찍 가서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어요. 자, 저는 잘 몰랐지만은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영적인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이 너무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당신의 그 40년, 50년 동안의 그 기도 생활과 은혜 생활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해 본 때가 없었다는 그러한 칭찬도 들어봤어요. 저는 모르죠. 제가 영적으로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간절히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해 주시는 것을 오히려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확인해 주셨었거든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정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또 말씀을 전할 때 더 성령이 임해서 정말로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가 그거 잘 못하지만 영국에서는 이제 끝나고 나면 전부 안아주거든요. 또 할머니들은 이렇게 꽉 껴안고 여기도 뽀뽀도 길게 해요. 쭉 소리가 나게 하고 침도 묻혀요. 그래도 우리 그 영국의 할머니들이 그걸 너무 좋게 생각해요. 저도 그걸 즐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하면 이게 한 명씩 다 안아줘요. 그러면 안고 나서 꼭 이야기 I love you. 근데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혹시 당신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서 I love you 하면 그거 믿지 마. 그 립 서비스야. 그런데 주일날 예배 후에 내가 당신들에게 I love you 하면 그것은 믿어줘.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은 내 진심이야.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을까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4시까지 5시까지 계속해서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어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지 못하고 오게 되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성령행정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너희들은 증인이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 결국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옷 입을 때까지. 저희들은 성령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 봐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직 흰옷을 입은, 깨끗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만이 어디에 갑니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성에 머물러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래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래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우리 중에서도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이 급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일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먼저 기다리시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지요. 근데 기다림의 시간은 항상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고통이지만 그것이 고난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바로 그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데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때는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보면은요,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기서 13절에 보니까요, 지금 11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처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기다림은요,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림의 때에 있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기다림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다.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다. 주의 은혜를 더 누리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자, 우리가 그러니 가능하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요 조금 일찍 와서 우리 기도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예? 단 10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 금요일에 우리 모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소울 형제가 인도했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예. 자, 우리 수요일날 우리 모일 때도요, 예, 우리가 줌으로 하지만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교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기다렸던 이분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그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지금 베다니 앞까, 여기는 감람산 쪽에 있는 베다니 앞이에요.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어쨌든 자, 지금 이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 예수님이 지금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하셨대요. 오늘 우리 대한 형제와 우리 한나 자매도 우리가 손을 들어서 축복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실 손을 들어서 축복하잖아요. 이 손을 드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니까 축사를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처음에 어린 사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아이들 데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좀 넘쳐서 그때 은혜를 받았던 아이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영안이 좀 열리는 때가 좀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나중에 애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거짓말하니까 그거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애가 순수할 때 그렇게 눈이 열려서 본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느 전주 쪽에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목사님 뒤에 와서 똑같이 목사님 뒤쪽에 손을 얹어서 축도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축도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매일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요, 두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좀 축복하고 있으시거든요. 아쉽게도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원래 유대인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을 가지고 원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목사님의 축도도 하지만 아주 자주 성도들끼리 이 말씀을 외우면서 서로 축복하고 마무리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예요. 자, 제가 앞에 구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보면서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옆 사람을 서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Peace be with you. 아멘. 아멘. 네. 자, 아마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나서요,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자, 이것을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보면서요, 이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하늘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누굴까요? 천사들이지요.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붙여볼게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너희 지금 뭐 보고 있니? 지금 천사가요, 너희 지금 왜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왜 하늘을 보고 멍 때리고 있니? 요즘 말이죠, 멍 때리는 거. 너 왜 하늘을 보고 멍 때리고 있니? 지금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요. 너 지금 예수님 올라가신 그거 보면서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아니야. 너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에 충실해야 돼.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야. 너희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돼야 돼. 그 메시지로 들려요, 제 눈에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는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면서, 아, 나도 이 예수님 언제 볼 수 있나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현실이 온 거예요. 드디어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무엇이 오십니까?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은 나는 올라가야만 해, 나는 올라가야 돼, 그래야 너희를 위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수 있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여전히 경험하고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두 천사가 마치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9절과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 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우리 제자들의 관심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앞에 있던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이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5절에 앞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해놓고요, 6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도 지금 모든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요, 지금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나라,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고통당하는 자기 나라의 해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와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사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꾸짖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더 보겠지만은요, 우리가 알 바 아닌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여러 달 동안 지금 한국에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나라의 정치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올바른 일이에요. 왜냐? 결국 우리의 관심은 기도로 이어져야만 하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이 나라에 꽂혀 있으면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도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진 한 부분이에요. 이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역할을 감당할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지금 이 제자들처럼 내 민족 바람이 이게 모든 것인지를 알면 우리 주님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때예요.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기도하는 게 우선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5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전에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Have your mercy upon our country. 주님 제발 이 민족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민족을 바꿀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이 민족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 민족을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관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에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승천하셔야만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처소를 짓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방문하십시오. 저도 여러분 집에 방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시겠다고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실제적인 몸은 이 땅에서 떠나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함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게 하십시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십시오. 성령이여 웨이크업교회에 임하소서. 이 나라에 임하소서. 북한 땅에 임하소서.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